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영광 안에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3일 밤 예배로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셔서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과 기대와 소망과 바람이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아버지 쌓아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오니 하나님 들을 귀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순종하여 나아가는 귀한 말씀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닫는 역사를 더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제2차 전도여행 이제 첫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시는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색깔을 좀 정하고요. 사도행전 이 2차 전도 여행이 1차 전도 여행보다 조금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지서가 이 2차 때 그리고 3차 때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를 다 거쳐가고요. 나중에 고린도에서는 로마서를 쓰게 되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에는 3차 전도 여행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볼 건데요. 1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2년 동안 걸리고요. 갈라디아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이제 주로 쓰여지게 되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 실루기아에서 출발해서요.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총독 바울을 만나고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59번 버가에서 마가가 떠나가고 60번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사도 바울의 첫 설교를 하게 되고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61번 이고니온에서 박해를 당하고요. 62번 루스드라에서는 돌팔매질을 당하고 63번 더베에서는 제자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64번 예루살렘에 와서 공회에 참석하게 되고 또 이방인의 할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이것을 확정하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2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은 기간은 3년이고요. 마케도니아, 아가야,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자, 65번 안디옥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첫 출발이 이제 분열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왜 분열이 일어나냐면 누구를 데리고 가고 어디로 갈 것이냐를 두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 결과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길리기아 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66번 바울은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제자 삼고요. 그리고 67번 드로아로 가서 환상을 보고 68번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요. 69번 마게도냐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저자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래서 70번 베레아로 이동했다가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성경을 잘 받아들였는데요. 여기까지 원정 밖에 다녀와서 71번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로 피했다가 72번 신도시인 고린도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2차 전도 여행은 AD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나서 51년
50년까지 49년에서 이제 51년 사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이 51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역사적인 배경은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리고 아가의 갈리오 총독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51년에 이 아가야의 갈리오 총독이 부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연도를 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51년에 아가야의 갈리오 총독의 기사가 나와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마인드맵이에요. 그래서 검은색은 이제 지역, 하얀색은 이제 도시, 그리고 요 살색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길리기아주의 다소에서 이제 출발을 하죠. 다소를 거쳐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갈라디아 지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의 더베, 루스드라,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이제 제자 삼고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과 비시디 안디옥을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죠. 뭐 한 거냐면 신방한 거죠. 신방. 그리고 나서 이제 부르기아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시죠. 그래서 무시하러 가려고 했더니 또 성령이, 예수의 영이 또 막으시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요 사이에 있는 드로아 지역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게 되죠. 마게도냐에 가게 돼서 이제 마게도냐에 가게 돼서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네아폴리하고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는 이제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뭐 기억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이제 서신서가 기록된 이제 데살로니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 지역을 그리고 이제 기억하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제 고린도를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 되죠. 아가야는 이제 우리 오늘날에는 아테네라고 이제 불려요. 아테네라고 불리는 이제 아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와 겐그레아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이제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야는 마게도냐의 남부 지역, 그러니까 원래는 마게도냐가 이렇게 하나였는데 이제 나뉘어지면서 위에는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래쪽은 아가야 지방으로 나라 자체가 이렇게 갈려지게 됐죠. 지역 구분이. 그리고 겐그레아는 이제 여집사님인 베베가 있어서 유명해진 곳이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것에서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이제 결례를 행하게 되죠. 그래서 아덴에서 아레오바고를 만나고 고린도에서 갈리오 총독을 만나고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중점 지역은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역이에요.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방이 2차 전도 여행의 중점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에그나티아 길이에요. 비아 에그나티아. 그래서 이제 에그나티아 길이다. 이제 이 길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이제 역사를 봐야 이제 요 부분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로마는 언제 이제 이 마케도니아를 정복하냐면 이제 146년에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합니다. 146년에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고 이제 주전 27년 BC 27년에 아구스도가 북쪽은 마케도냐, 남쪽은 아가야로 구분해 버려요. 그래서 이제 또 만약에 뭐 이렇게 반발이 좀 많았는데 그렇게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리우는 아구스도가 그리스 북쪽을 마케도냐, 남쪽은 아가야로 이름을 바꾸어서 구분해줘. 그래서 마케도냐는 그리스의 북쪽에 위치해서 현재는 그리스의 데살로니가 지방과 마케도냐 왕국을 포함한 약 66,000km 제곱미터
그리고 이 지형은 거의 구릉이나 산악이 많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마케도냐는 아반이라고 많이 불렸어요. 아반이라고 많이 불렸고, 그 다음에 신약 때는 마게도냐라고 불렸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야반이라고 불렸다. 신약에 대해서는 마게도냐라고 불려졌다. 그래서 예전에 마게도냐 왕국에는 데살로니가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이제 분리되면서 데살로니가는 아가야 지역으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이제 남부 쪽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 남부를, 북부는 마케도냐, 그리스 남부는 형제라는 뜻을 가진 아가야라고 불리게 됐어요. 아가야라고 불리게 됐고, 때로는 헬라라고도 불렀어요. 헬라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리스의 전설적인 영웅 헬렌이 건설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헬레네스라고 했고, 헬라는 그리스인이 사는 곳이라는 뜻이 되어버렸죠. 이것처럼 헬라가 그런 뜻이다. 그래서 사실 헬라 문명은 어떤 사람들의 문명이냐면 그리스 남쪽의 사람들의 문명이 헬라 문명이에요. 그리스 남쪽의 사람들이 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도 헬라 문명이었지만 남쪽과 북쪽의 헬라어가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아래쪽 헬라어는 굉장히 학문적인 헬라어를 썼고, 북쪽의 헬라어는 단순한 구어체 헬라어를 썼어요. 그래서 다시요. 마케도냐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옥타비아누스에서 갈라졌고, 이쪽이 아가야, 형제라는 이름을 쓰였는데, 어쨌든 이쪽이 다 이제 헬라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다. 그런데 남쪽의 헬라어와 북쪽의 헬라어가 좀 달랐는데, 남쪽의 헬라어는 학문적인 언어가 많았고, 북쪽의 헬라어는 그냥 구어적인, 이렇게 말을, 이렇게 좀 쉬운 말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느 쪽 헬라어로 쓰여졌을까요? 이 북쪽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만약에 성경이 남쪽 헬라어로 쓰여졌다면 굉장히 성경을 읽고 번역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남쪽의 헬라인들은요, 마침표를 찍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헬라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 마침표를 찍지 않고 2페이지, 3페이지까지 갈까? 2페이지, 3페이지까지가 그냥 한 문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주어가 말하는 바가 뭔지를 이렇게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남쪽의 헬라어를 가지고 헬라 문화를 전파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를 배우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북쪽의 헬라어를 가지고 헬라 문화를 전했기 때문에 헬라 문화가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는 세계화에 성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헬라어는 히브리어보다 2배는 더 복잡해요.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는 히브리어가 더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은 헬라어가 2배 정도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구전, 말을 전하기 위한 언어고, 헬라어는 설명을 하기 위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길거리 언어랑 또 학문적인 언어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영어가 한국에 오면 잉글리시가 아니라 뭐가 돼요? 콩글리시가 되죠. 이것처럼 헬라어도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공용어가 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모국어처럼 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히브리어로 쓰여진 게 아니라 어떤 언어로 쓰여졌어요? 아람어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는 고대 글자예요. 그래서 이게 좀 말하고 쓰기가 불편하니까 이 히브리어랑 흡사한 공용어가 바로 아람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글인데 외국 사람들이 쉽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한글을 어떻게 해요? 영어로 바꾸어서 기록해 놓죠. 뭐 김치찌개, 김치 이런 것들도 다 외국 사람들이 영어로 발음을 쉽게 하도록 이렇게 표기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히브리어가 아람어로 바뀐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근데 문제는 히브리어에는 있는데 아람어에는 없는 발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자음이 강하고 한글에는 모음이 강해요. 그래서 발음하기 어려운 히브리어 대신 쉬운 아람어로 이제 말을 바꿔 쓰는 거죠. 코아카고 이런 말을 이제 코아카 이제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고대 히브리어의 발음이 모두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히브리어의 원래 히브리어가 거의 다 사라졌다라는 거죠. 음표기가. 그래서 아람어에는 안에 아가 있고 밖에 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이렇게 할 거예요. 밖에 안에 아는 뭐예요? 밖에 아는 아. 이제 이런 식으로 아람어에는 안에 아가 있고 밖에 아가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다 아야.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어들이 수십 대를 내려오면서 바뀌고 퇴화하고 진화하게 되죠. 그래서 언어는 살아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980년도에 정해놓은 한글이 오늘날까지 있지 않죠. 띄어쓰기도 달라지고 표기도 달라지고 의미도 달라지고 뭐 갑분싸 이런 우리가 이제 지금은 사전에 없지만 갑분싸라는 것이 몇 대를 거쳐서 계속 쓰이다 보면 국어사전에 등재가 되겠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말을 줄이는 신조어들이 얼마나 생겨나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언어는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리고 1946년에 로마가 이 마케도니아를 정복한 다음에 이 로마와 소아시아를 잇는 에그나티아 길을 건설해 버려요. 그래서 이 도로는 동쪽 비잔티움에서 출발해서 네아폴리, 빌립보, 아볼로니아, 에게의 항구인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근처를 지나서 아드리아해의 디르하키움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지도를 보면서 이 에그나티아 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이 에그나티아 길이 사용되고 그리스는 해안가 도시 중심으로 발달돼서 대부분의 교통은 배를 사용합니다. 길로 가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배를 타면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많이 사용된다. 제가 터키에 있을 때도 길이 워낙 차가 많이 막히니까 이때는 이 통근 배가 많아요. 배는 뭐 이렇게 막힐 일이 없으니까요. 이것처럼 배로 무역하는 무역업들이 성행하자 바다에는 뭐가 많아졌냐면 해적이 많아졌어요. 해적. 왜? 이 길을 지키는 것보다 바다를 지키는 게 흔적도 안 남고, 좋죠. 그래서 이 해적을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폼페이예요. 폼페이. 폼페이. 그래서 이 해적을 소탕한 사람이 바로 폼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구약 중간사 때 나눴는데 이 폼페이가 해적을 소탕하는 가운데 어디를 소탕해요? 유대를 정복해버리죠. 배를 타고 군대를 이끌고 가서요. 이렇게 다 바다를 평정해 놓았기 때문에 바다로 무역하고 여행하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배를 타고 가다가 해적들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산적 이야기는 하지만 해적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물론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만났다는 이야기가 없죠. 그래서 그만큼 로마가 육로와 해로를 잘 통제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도로와 이 수로를 통해서 해로를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밀하심이다. 지금의 지중해보다 로마 시대의 지중해가 훨씬 더 활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시대의 지중해보다 로마 시대의 지중해가 더 활발한 이유는 모두가 다 같은 언어를 썼고 어디를 가든지 국적에 상관없이 여권 없이 그냥 다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고 있고 싶은 데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역 장벽도 없었고 도로도 뻥뻥 잘 뚫려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금만 받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갈릴리 바다에도요, 갈릴리 지역도 지금 사는 사람들보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 제국을 만드셔서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또 그 결과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차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제국이 없었다면 이런 신속한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처럼 이렇게 제국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도 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민족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정말 찬양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큰 도시 4개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는 북쪽과 남쪽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북쪽에서 중요한 도시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남쪽에서는 아덴과 그리고 고린도가 있는데, 빌립보는 구도심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신도심. 그리고 이 신도심에 이제 총리가 남아있게 되고요. 남쪽의 아테네는 구도심, 그리고 고린도는 신도심. 그래서 이 신도시에 이제 총독이 거기서 일하게 된다. 그래서 이 위쪽 빌립보는 알렉산더의 고향이죠. 그리고 이 아테네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빌립보 북쪽 헬라어는 좀 쉬운 편이고, 아래쪽 헬라어, 아리스토텔레스와 소크라테스가 썼으니 헬라어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제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이 데살로니가와 고린도가 이제 더 큰 신도시였다. 새로 생긴 아주 신도시였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구도심보다는 신도시가 훨씬 더 화려하고 땅값도 비싸고 그렇게 되죠.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지도로 보게 될 거예요. 지금으로는 이제 우리가 말로만 봤잖아요. 우리가 이 성서 지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지도를 먼저 그려보면 이제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마가가 이제 이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죠. 여기가 살라미 섬이고, 여기가 살라미 섬이 아니라 살라미항, 바보항,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툰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죠. 왜 그랬어요?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그랬어요. 구브로로 다시 가고, 열매가 없었지만 구브로 가고, 이제 사도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이 위쪽 길을 통해서 길리기아 주로 가는 거예요. 다소 지역을 가서, 왜 다소 지역을 가겠어요? 여기에 이제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다소에서 요 타우루스 산맥을 지나서 더베로 이제 가게 되죠. 더베로 가게 되고, 이 더베에서 90km 정도 떨어진 이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제자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1차 때 이 지역 사람들은 루스드라는 루가오니아어를 쓰는, 방언을 쓰는 이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언어가 다른 거죠.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요 길이 뭐라 그랬어요? 비아 세바스테 길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이고니로 올라가고, 또 이고니아에서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신방을 하고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1차 신방에 이어서 이제 2차 신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는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이곳이 다 이방인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1차 공의회 때 정해진 사항들을 어떻게 해요? 공신력 있게 전하는 거예요. 왜? 여기도 다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이방인 성도들에게 공신력 있게, 그때 같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신라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확실한 부분들을, 갈등을 이제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이 이고니온에서 다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4개의 지역을 다 신방을 마치게 돼요. 그래서 편지 신방도 있지만 이렇게 걸어서 다니는 신방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은 사도 바울이 4번, 5번을 계속 다녀요. 왜냐하면 오고 가면서 계속 방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신방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이제 다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순간이 다가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아시아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가야지 하면서 이제 특별히 어디를 향해서 가려고 그랬어요? 에베소 지역을 향해서 가려고 그랬죠. 이때 당시 에베소는 어마어마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지역으로 가려고 여기서 이제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죠.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이제 가려고 했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떠나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젠 그러면 좋아. 그럼 비두니아 쪽으로 가자. 여기가 비두니아죠. 비두니아 쪽으로 가자 했더니 여기서 또 누가 막아요?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 쪽도 막히고 비두니아 쪽도 막히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사이길인 무시아를 지나서 이렇게 드로아 쪽에 이쪽 끝에 있는 드로아 지역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마게도냐인인지 알았겠어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사람이 우리가 이제 귀신인 건 어떻게 알아요? 뭐 머리 풀어헤치고 흰 옷을 입으면 귀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마게도냐 사람들이 입는 복장을 입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에 순종해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어디로 도착하냐면 네아폴리라는 지역에 먼저 도착하죠. 이제 이 네아폴리가 유럽의 첫 성이고 첫 방문지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다리로 이어졌지만 이렇게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아시아 대륙, 여기서부터 이제 유럽 대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이제 네아폴리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로 올라가게 되죠.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감옥에 갇히죠. 여기서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지역은 이제 오스만 터키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오스만 터키 제국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을 도와줘요. 독일을 도와주고 이제 독일이 패전 국가가 되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요. 터키 앞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이 섬을 다 누가 가져가냐면 이 그리스가 가져가 버려요. 그리스가. 그래서 이 그리스는 원래는 터키 땅인데 이 터키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터키인들을 다 추방해 버려요. 터키로. 그러니까 터키도 니네가 그랬어? 하면서 이제 이 터키에 남아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추방해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리스와 터키는 앙숙이에요. 우리 한국과 일본을 생각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과 전도팀은요,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저자 아고라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3주밖에 전하지 않아요. 3주밖에 전하지 않는데 교회가 탄생되죠. 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큰 부흥이 일어나자 또 어디요? 이제 원정 박해단이 또 찾아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전도팀은 베레아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흥에는 반드시 환란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부흥이 일어났지만 지금 어쨌든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다른 모든 나라들 보면 중국이나 이제 아프리카 뭐 이제 이런 지역들을 보면 다 예수 믿으면 죽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도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인도와 인도네시아에도 계속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참 아이러니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에는 베레아 사람들이 좀 더 이제 신사적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그런가 하면서 성경을 많이 이제 묵상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또 65km까지 떨어진 이 베레아에 원정 박해다니까 밥 먹고 할 일도 없죠. 근데 얼마큼 열심히 있으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65km를 따라와서 이곳에 있는 사도 바울을 또 핍박하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또 다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베레아 지역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아레오바고,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바고까지 이제 내려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려오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는요. 이 위쪽에 마게도니아와 이쪽에 아가야 지방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대립관계예요. 경쟁이에요. 뭐 북쪽과 남쪽 똑같은 이제 헬라 문화의 그거로서 경쟁이에요. 그래서 서로 결혼도 안 시키고 대학끼리도 지금 오늘날에도 이 마케도니아와 이 그리스는 서로 경쟁 관계여서 대학도 서로 교류를 안 하고 서로 아들과 딸이 서로 결혼하지도 않아요. 이만큼
그만큼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 마케도냐와 이 아가야 지역의 경쟁 관계가 심했다. 다시 말해서 마케도냐의 행정권이 이 아가야 지방까지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사도 바울은 아테네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아테네에서 이제 이 고린도 쪽 지역으로 다시 이동하게 되죠.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총독 갈리오를 만나게 되는데 이 총독이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몇 년이요? AD 51년. 그래서 복음은 이 고린도에서 더 활짝 열려서 증거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2년 정도 이제 사역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에베소로 이제 와서 에베소를 잠깐 방문하죠. 여기서 사역하지는 않고 여기에서 누구를 내려놓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이곳에 내려놓죠. 심어두고 다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배를 타고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으로 가게 되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에요. 이것을 이제 그 표로 보면 이렇게. 그래서 안타깝게도 바나바는 이렇게 분리된 다음에 이제 바나바의 이야기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것을 가지고 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방향이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전체 여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이렇게 세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할 때 일하여 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문을 여시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알 수 없어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지극한 사랑의 마음으로 오로지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정확하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세요. 순종의 기름과 사랑의 기름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세요.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낌없이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귀한 말씀 듣고 또 귀한 예물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분초가 지나갈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더욱더 우리 자신을 씻고 정결하게 씻어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영과 육이 온전히 부활하여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금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더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일이 잘 풀려지지 않고 몸이 약하여지고 병들어가도 주님을 향한 신뢰와 주님을 향한 감사 더 깊어지고 더 굳어져서 아버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는, 주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계속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 에브리데이 언더너 처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 아시죠?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도 찬양하러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 또 그 교회 행사가 있어서 저희가 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더 바라고 원하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세요. 지금도 병상에서 또 집에서 하나님,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 이름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앙망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교회 처소도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하면서 남은 시간도 주님과 기쁨과 즐거움의 동행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나인 여러분 축복합니다.